누가 높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 당황하겠죠. 네, 발도 안 닿는 곳에서 막 혼자 허우적거리면서 숨이 안 쉬어지니까 또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고통스럽겠죠. 그런 상황에서 뭐 자기를 보호해 주거나 건져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거는 지푸라기 하나입니다. 뭐 잡으면 금방 뜯어질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잡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내가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걸 할지라도 가장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무엇인가를 붙잡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말의 희망을 놓치지 않고 싶은 사람의 심리를 잘 이야기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셨나요?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의 얘기 가운데는 한 사람도 내가 정말로 좋고 너무나도 평안하고 태평성대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신앙생활에 오는 지금까지의 여정 가운데 저는 너무나도 평탄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들어보지 못했어요. 너무나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아니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뭐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진로의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간증이 대부분입니다. 뭐 외적으로 봤을 때에는 괜찮다 할지라도 마음에 근심이 있거나 왠지 모를 불안이 있거나 왠지 모를 허무함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평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 내 삶이 괜찮고 평안하고 너무나도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저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저의 인생 가운데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겪어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어렵다, 힘들다, 뭐 고통스럽다 할 만한 상황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하셨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 고통이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저주 같습니까? 막 별로 말씀이 듣고 싶지 않죠. 마음이 확 닫혀버리는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식과도 같은 것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고통이 찾아가요. 뭐 오늘은 고통이 왜 찾아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지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한 몸부림이 있을 때에도 고통은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증된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외움, 암기되어진 믿음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믿음이 아닌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를 결단할 때에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검증되어진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증은 언제 되나요? 그 검증의 도구는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검증의 과정을 만들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검증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아직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겪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그 고난이 찾아갈 거라는 겁니다. 오늘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을
다윗은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났다고 한다면 다윗은 어떻게 하는 게 옳을까요? 무엇이라도 집히는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다윗이 지금 행해야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그런 환경을 허락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어요. 압살롬인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반역해서 이제는 왕궁을 쫓겨나야 되는, 도망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도망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그 다윗 앞에 많은 레위인들과 그 당시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제사장인 사독과 아비아달이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어깨에 뭐가 메어져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24절의 말씀에 다윗이 지금 왕궁을 쫓겨나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언약궤를 메고 와서 내가 당신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입니다. 왜 그렇죠? 일단 언약궤를 메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언약궤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어요. 특히나 그 어떤 사건을 맛보았습니까? 우사 사건을 맛보았어요. 그 소가 뛰는데 그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서 우사가 그 언약궤를 잘못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잘못 건들면 죽는다라고 하는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언약궤를 메고 가는 데 있어서 그 언약궤가 함께하고 있는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누구 하나 가벼이 여길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 이방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궤가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죠? 그들이 홈리와 비느하스 시절에 언약궤를 빼앗아 갔어요. 그런데 아스타롯으로 가지고 가고 그 다곤 신전 앞에다 그 언약궤를 놓았을 때 다곤의 손목이 부러지고 목뼈가 부러지는 것들을 보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악성 종기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했단 말이죠. 그래서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의 사람들은 언약궤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한다라고 했었을 때 다윗을 그 어느 누구 하나 함부로 건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사독과 아비아달이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때요? 내가 내 앞으로의 인생, 지금 당장은 지금 궁에서 쫓겨날지 모르겠지만 많은 길,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언약궤가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하는 생각이 다윗에게는 있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보호하고 계시는지를 다윗은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다윗과 지금 함께 했을 때에 그가 가질 수 있는 마음, 심적인 든든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언약궤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보냅니다. 아까 읽었던 2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기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의 궤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가야 될 곳으로 언약궤를 함부로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만 하는 이유를 오늘 본문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 주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27절,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아무리 이 언약궤를 끌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언약궤는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언약궤를 이 성 안에 놓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또다시 이곳 가운데로 인도해 낼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그 어느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차피 이곳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언약궤가 나를 따라다니냐 따라다니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증거로 삼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나에게 은혜를 끼쳤던 목사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갔던 그 캠프나 갔던 그 은혜의 자리가 우리에게는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자리 너무 중요하죠. 그 은혜의 사람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았던 그 은혜의 집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상징적인 것들이 중요하지만 그 상징적인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요시아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놋뱀을 없애버립니다. 놋뱀을 섬겼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운데서 그 놋뱀을 다 제거해버려요. 여러분, 놋뱀이 언제 일어났던 사건입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 죽게 합니다. 그때 장로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하죠. 모세요, 제발 부탁이니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렸던 해결책이 뭐였어요?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아 그것을 보는 자들마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놋뱀을 바라본 거라고요. 그러니까 정말로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바라보며 놋뱀을 섬기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물건, 그때 당시에 어떠한 상황들, 사람들만 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언약궤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 언약궤 앞에 임재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떠난 언약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그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깁니까?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 제사장 시대에 홈리와 비나스가 전쟁에서 패했어요.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서 패했어요. 왜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었기 때문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패배해버렸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엘리 제사장 때라고요. 엘리 제사장 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 언약궤를 옮겨오기까지 최소 2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의 장막이 왜 생겼습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실로의 장막을 치고 원래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홈리와 비나스가 자기들 멋대로 언약궤를 옮겨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까지 다윗이 왕이 되는 순간부터 다시 그 온 나라, 온 유대를 다 뒤져서 언약궤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장막을 쳐서 거기에 모셔둡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를 보면 희한하게도 제사장이 두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 등장하잖아요. 사독과 아비아달. 왜 두 사람의 그 제사장이 생겼습니까? 그 홈리와 비느하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언약궤를 옮겨왔는데 여전히 실로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거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에도 하나님의 궤가 있기 때문에 그 궤를 섬길 제사장이 필요해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두 사람의 제사장으로 이 나라 안에 그 제사장을 두 명으로 그 나라가 운영되다가 결국 다윗의 때에 그 장막을 하나로 통합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두 명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두 제사장이 생긴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내 마음대로 언약궤를 움직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다윗이 역사를 통해서 봤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야, 언약궤는 우리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야. 내가 따라가는 곳에 언약궤가 오는 게 아니라 언약궤가 있는 곳으로 사람이 가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가야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오라는 곳으로 우리는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좀 오십시오. 하나님이 좀 이쪽으로 오셔서 내 삶을 좀 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한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자리로 오신 그 사건을 간증이랍시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간증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가는 것 자체가 간증이에요. 그곳에서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는 둘째 이야기라고요. 그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갔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셨느냐 주지 않았느냐는 두 번째 문제고, 진짜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내가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원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왜 다윗을 높이 평가하셨을까요? 다윗에게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모습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그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까지도 다윗이 가는 곳에 언약궤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를 따라다니는 것은 가당치 않다라고 다윗은 생각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곳, 하나님의 장막, 그곳으로 언약궤를 가져다 두십시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신다면 내가 그곳에 가서 언약궤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구름이 뜹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모든 성막들, 그리고 성막의 기구들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앞에 언약궤가 멈춰 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진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성소의 자리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멈추면 일단 그 자리에 언약궤가 그냥 멈추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이 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런 겁니다. 내가 어떤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이곳에 좀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내가 원하는 곳에 언제든지 하나님을 끌어다 놓고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내 삶이 움직여서 거기로 내 삶이 가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여기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신앙의 기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니 하나님 제발 이곳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내가 이제 가겠으니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해 주십시오.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이 그러한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자기의 마음대로 다윗의 언약궤를 막 움직이다가 빼앗겨버린 그 다윗,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를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자리로 모셔오고, 그리고 언제나 그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유지시키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진짜 삶의 모습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삶, 그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셨던 거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언약궤가 소중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서의 두 돌판이 있었고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만나의 항아리가 그 언약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그 나무 상자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금으로 덮어서? 금 때문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궤 자체만 놓고 보면 그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언약궤가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있어서 그럼 그 언약궤는 뭘까요? 나중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지만 오늘날에 있어서의 언약궤는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세울 거다. 그런데 그 언약은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올 때 맺었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뭐죠? 시내산에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돌판에 친히 자신의 십계명을 쓰시고 그 언약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는 너희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새로운 언약은 내가 너희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율법을 새길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길 거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왜 언약궤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그 두 돌판이 있는 것이 언약궤이기 때문에 그 언약궤가 언약궤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세우셨대요. 이제는 그 말씀을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신대요. 우리의 가슴에 새기신대요. 다시 생각해 볼까요? 왜 언약궤가 언약궤입니까? 하나님이 새기신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언약궤라고요. 오늘날 신약 시대에 있어서의 언약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우리의 가슴,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진 마음판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약궤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다면 여러분 자체가 언약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는 그곳, 여러분들이 멈춰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지성소인데,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지성소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의 이 개념이 잘 정립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자리를 쫓아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의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지성소는 지금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이라고요. 우리가 지성소를 향하여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지성소가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예요. 우리가 이거를 모르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있지? 찾아다니다 끝나는 거라고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지성소인데. 뭔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제가 준비하지 않은 말씀이 자꾸 나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윗은 정말로 자신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야 될 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가는 곳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자신이 이동하는 삶을 살았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멘토로 삼았던 전도사님의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현우가 이제는 하나님이 네 편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현욱이의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는 하나님의 현욱이가 되어서 좀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몇십 년, 거의 한 20년, 30년이 가까이 되어 가는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제가 그것을 놓치고 살아갔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자꾸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십시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찬양하는 모든 찬양의 가사도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등 뒤에서 나를 좀 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비참합니다. 그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 어떠한 인생을 살았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비참함으로 마지막을 결론 맺어요. 성경을 다 뒤져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메시지가 있으면 저에게 좀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저는 사실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내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 물론 맞아요. 그러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혹시 개훈련이라고 하는 TV를 보시나요?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개를 훈련시키는 그런 장면인데요. 어떤 한 개가 나왔습니다. 개가 나왔는데 등치가 커요. 그 종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요즘 개 종류들도 하도 많아가지고 뭐 아무튼 한 5글자인가 되는 개였는데 그 개가 좀 큰가 봐요. 크더라고요. 근데 막 그 개를 키우는 주인이 있는데 그 주인의 어머니를 자꾸 문대요. 그래서 새나개가 아니라 개훈륭에 이렇게 문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강영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반려견을 이쁘다 해주면 반려견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대요. 그래, 나를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더 충성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그 개의 성향은 뭐냐면 사랑한다, 이쁘다 이렇게 하면 사랑하는데 그거밖에 못해? 개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해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 이것밖에 못해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개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밖에 못해요? 내 상황을 이렇게밖에 못 만들어요? 상황이 이따위밖에 안 되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살아가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지덕지해야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 수준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야기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밖에 안 되나요? 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뭔가 신앙의 기본조차 안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임금이십니다. 그분이 어떠한 결론을 내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든 우리는 거기에 감격하고 기뻐하며 따라가야 될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끌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끌고 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잡신들처럼 내가 원하는 비유 조금 맞춰주면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향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 길이 벗어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하는 방향으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 하나님이 제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시던데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원함과 여러분들의 원함이 일치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렸거나.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때로는 그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모든 불평을 털어놓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임금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준비하고 생각했던 말씀이 아닌 이야기들을 이 시간 앞에서 너무 많이 해버려가지고요. 사실 우리 리더님들에게 드렸던 요약과 질문과는 좀 다른 내용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지만 잘 정리하셔서 셀 모임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